특별히 또 귀한 또 이렇게 시간을 갖기로 하셔서 오늘은 이제 팔복을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팔복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오늘은 팔복을 이제 서로 검토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그 의에 대한 그 복,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에 대한 걸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긍휼에 대한 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일곱 번째 복을 같이 이렇게 연달아서 살펴보신 다음에 전체로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반복된다고 조금 지루해하지 마시고, 처음에만 이제 좀 반복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빠르 나갈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좀 반복하는 것도 괜찮으시죠?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반복해야지 않아요. 아, 괜찮으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자주 들어요. 아닙니다. 권사님 항상 다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네 번째 복에서 의를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때 의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을 드린다면은, 이 디카이노시네라는 의의 어원은 디케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거는 정이라는 뜻이 되고 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정이나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또 부과를 하냐면은 당위. 오늘은 제가 글씨를 정말 작심하고 잘 쓰겠습니다. 당위나 필연적인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디케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이기도 한데, 왕이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군주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당위였어요. 더 이상의 어떤 질문이나 여지가 필요 없는. 그래서 이 디케라는 단어에서 발전을 시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존재론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존재론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디케라는 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어떤 기준, 어떤 정의로움, 어떤 걸 지킨다는 거, 그렇게 엄수하거나 지킨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위나 필연이라는 의미로 들어오면은 이것이 성경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연이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라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 원래 진짜 찾아야 될 그 필연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굶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표현을 했느냐?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이 필연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고요. 이 생존에 대한 직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가난함을 허락하셨던 영적 실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의를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배부르게 된다라는 게 실제적인 그 단어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진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 바로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되고,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배부름,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진정한 해갈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의를 굶주리고 목말라 했을 때 배부름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배부름과 해갈이 실제의 차원인데 영적 실제의 차원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나눴었고요. 이 영적 실제의 차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현상을 살고 있는 현상 실제에서의 차원과의 감각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말씀을 깊이 보고 느껴야 될 또 하나의 당위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배부름을 얻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그 정의를 실현했을 때 느끼는 배부름은 세상이 주는 배부름과 같지 않고 그 의로움과 공분 때문에 느끼는 정의로움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느끼는 그 감각적인 느낌과 감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상적으로 느끼는 이 감각과 영적인 감각은 비례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영적 베이스가 우리의 근본이 되는 거고,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사건들은 이 근반이, 이 베이스가 되고 있는 이 근간의 사건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민감한 게, 이 실제가, 이 영적 실제가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졌을 때 현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만족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영적 실제의 나의 변화나 나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점검받으려고 하고 있는 태도가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바로 표적주의를 얘기할 수 있다. 표적주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렇게 치유만 또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어떤 마음의 변화라든지 성품의 변화라든지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실제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자위라고 하죠. 이게 자기가 자기 만족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의 종교심을 채우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모두 표적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주의의 또 다른 말은 지혜예요. 이거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 한 묶음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소피아라는 지식적 차원은 표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표적은 좀 더 직물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눈에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게 일어나고, 아까 임사체험도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유대인들의 표적주의라고 그러고, 헬라인의 지혜도 이 표적 중에 하나인 거는 우리가 지식적인 그 알을 통해서 이 영적 실제를 또 판단하겠다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사실은 형상 실제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머릿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식의 차원, 은혜의 차원. 근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영적 실제의 차원은 첫 번째 복에서 영으로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난함이 이 현상 실제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지혜도 비워내고요, 이 표적도 비워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비워내요. 그런데 이 비워내는 그 방법론이 뭐냐 하면은 영으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은 우리한테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은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죽어있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루아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화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그 들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이 혼적 차원인 우리의 지정의로 받아들이면 그 영으로의 가난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혼적 차원 안에서의 지정의는 이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머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성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아까도 지금 시작할 때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이 감정의 생명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생명력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하나의 행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으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거를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 육신의 부활만이 관심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 곧 몸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 차원의 지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혜나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게 지혜와 표적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느끼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것. 지혜의 차원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배운다든지 말씀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듣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다 방법론인데, 이 두 가지를 영으로 받아들이게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잠깐만 인사를 잠깐 드리고. 이쪽으로. 유리씨 어서와요. 지혜와 표적을 사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영으로 가난함인데, 영을 받아들이거든요. 지혜와 표적으로. 근데 지혜와 표적으로 영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가난함이 일어나는데, 그 가난함이 뭐냐면은 이 지혜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표적 안에서 진리가, 생명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걸 발견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발견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없다라는 실제 없음의 발견이 아니라, 없는 분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서 없었던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 생명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금 네. 영의 가난함을요, 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감지되는 부분이 저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 난 죄인이구나.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나는 예. 죄인이구나. 예, 예, 그거나 그렇죠. 아,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것이 영의 가난함으로 예. 우리한테 감지가 되는 예. 성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 죄를 여기서 표현을 지금 집사님이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의 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때의 죄라는 인식은 내가 무언가를 짓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지었던 죄책감, 죄의식, 그 다음에 어떤 죄성, 그 다음에 나의 성품의 나약함,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는 게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걸 좀 구별을 엄밀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의식이나,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죄의식이나 죄성이, 여기서의 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성경적 죄는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하는 의미의 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느끼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혹은 나약함, 이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나약한 거를 죄라고 또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나약하냐, 게으르냐, 왜 남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왜 너는 일어나지 못하느냐 식으로 사람을 규정하죠. 어떤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죄라는 표현을 안 써도 죄의식, 죄책감, 나약함은 어떻게 보면 세 박자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없음의 발견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 자약함이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의 죄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동일시해 버릴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나눌 때 죄인의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이렇게 나약하고 게으르고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에 빠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죄인식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예. 보면 그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양심의 법으로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끼는 그런 거가 동시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발견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존재죠.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보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보편 현상은 어디에 범주에 있냐 하면 바로 여기에 범주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처음 만약에 신앙을 시작할 때, 나는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죄의식이 있고 나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라는 그러한 어떤 보편 감정에서 호소해서 종교는 시작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준다는 게 우리의 진짜 죄됨의 고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예배죠. 그러니까 예. 이 행위의 열매로서의 내가 무엇을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기 말고, 예. 이 존재적으로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는 존재. 이걸로 죄를 졌다고 또 자책하고 또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런 걸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면, 이게 바로 이제 이 죄인임을 자각하던 게 아벨의 제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아벨의 제사는 드리지 않고 다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형질이 오염되어 있는 땅을 계속 개간해가지고 나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갖다가 613가지로 막 분산시켰죠.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여기 걸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에 또 뭘 먹었는데 이 먹은 거는 또 죄라고 얘기하고,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을 나는 잘 지켰다라고 얘기할 때 자신 안에서 위안을 받으면서 나는 이 죄인으로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더 큰 죄는 우리 안에서 따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더 큰 죄, 나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 혹시 이러다가 난 무너질 수도 있어. 그 불안이 사람을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오직 이 죄를 밝혀주시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거 하나만 진짜, 예. 오늘은 언성이 좀 높아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이에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예.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거에 중요합니다. 이게 이 죄를 깨닫는 과정이 그럼 뭐를 통해서 되느냐? 바로 로고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말씀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죄 없음을 발견해 나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갖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당연히 남의 돈을 훔치거나 빌렸는데 안 갚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그런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죄책감의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심과 상식과 통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행동으로 이렇게 귀속시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영이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구제를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예. 구원파나 영지주의 쪽에서는요, 예. 이걸 저질렀을 때 이미 육에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 이거는 죄가 아니, 회개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입술의 고백이라든지. 예. 저희 같은 경우 만약 이런 결과 행위의 열매들이 났을 예. 때 예. 그 상황에서 예.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기도를 하면서 예. 뭐 제가 예. 죽을 죄인입니다. 뭐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을 죄인이라는 아니, 표현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사님은 사실 예, 그렇죠, 요거 그렇죠.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예, 이게 반복되는 입술의 수가 있어요. 회개가 아니라 이게 돌이키는 건데 예, 예. 이것을 인정을 하고 예. 근데 거기가 조금 어려워. 예, 거기서 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꼈을 때 여기서의 좌절감이나 여기서의 어떤 두려움들이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구원파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은 이런 죄의식을 표적으로 다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몇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마음의 확증이 생기면 그게 곧 구원이고, 더 이상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여기서 죄를 지어도 영향력이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차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고요. 일단 구원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은.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좌절이나 고통을 느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도 죄인이라는 고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죄의 고백,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보편 감정들 속에 우리가 그 감정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이 연합,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 연합들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자학으로 빠지면 그거는 고행이에요. 예. 이 고행은 그냥 타 종교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디서도. 그리고 참 죄송한 말인데 캐톨릭은 이런 걸 진짜 잘하죠. 고해성사를 계속해서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면죄부 받듯이 털어내죠. 예. 캐톨릭은 저는 사회봉사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억까고 불교보다도 못한, 사실은 퇴행하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보편 감정에 얽매여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공부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연합의 진중함과 연합의 집중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못 살고 있어, 나는 삶에서 성공을 못했어, 이러한 어떤 세상적 기준과 사람의 욕망이 갖고 있는 그 상식 기준에서 나는 아직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되풀이시키는 것은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근데 조금 예. 저기를 하다 보면 예. 이게 이제 밖에 드러나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내 예. 안에서의 예. 그 생기는 마음들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뭐 음욕이면 음욕, 예. 탐심이면 예. 탐심, 그렇죠. 예. 뭐 분노,
남을 정죄하는 마음, 예, 나를 남을 판단하면 이런 것 예,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힘든 예, 거거든요. 예. 선생님이 다 근데 주님하고의 예. 연합 이거 뭐고 그거 예. 다 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예. 진짜 연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힘들어요. 마음의 그 마음, 그렇죠. 그 외부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마음 안에서 장애처럼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떨 거죠. 때는 진짜 예.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예.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으면서 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내가 왜 예. 이러지에 대한 예.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계신데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 자체가 그거를 다 규명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안에서 네, 예, 예. 계속 오고 갈 수 있는. 예, 계속 오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진짜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까 그 진짜 말했지만 감정 가지고 계속 여기서 힘내잖아요. 예, 그런데 감정이 좋아지는 거가 잘 안 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인정을 하고 하고 예. 그냥 예. 넘어가는.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헬라어로 때까지 계속 그 표현하면 감정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 프로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향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생명의 목적지와 생명의 능력에 대한 것은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영이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발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그 나아감에 대한 내면적인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는 공생애로 보여주신 바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존재고,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감정적인 격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한문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의 영적 몸, 영체다. 예, 요거는 부활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영체라고 표현하면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뭐 유령이냐, 뭐.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몸이 영의 몸이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걸 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죽어 있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부활되었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향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환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해서 잠정적인 진보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그냥 예전하고 똑같아 그런 식으로, 아니면 더 나빠졌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책동하는 거는 사실은 이 혼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대적된 생각, 그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재료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확증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때 보지 못한다라는 게 눈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견을 하신 거죠. 그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것.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영적인 도상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예. 뭐 개혁 중에 성화 자체를 요거를 죽여 나가는 것을 성화로 그렇죠. 보잖아요. 뭐 죄 죽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나약함과 죄의식과 그걸 극복하는 것. 저거 자체를 나에게서 예.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것 예. 자체도 보면 에피드미아. 예, 그렇죠. 그것도 욕망이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욕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욕망은 좌절도 욕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나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근데 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은 현상적인 나를 보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상적인 나는 여전히 그냥 심리적인 이런 상태야.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그의 변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고 있는 변화는 그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 고통의 가시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혹은 호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그 열매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변화가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이게 그 율법 아래 예속돼 있어서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뿌리 깊죠, 아무래도. 예. 우리의 그 네, 자체가. 예. 그게 비단 뭐 유대교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떠나서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모두 그 일반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이미 모두 그 종교성 안에 포박이 돼 있으니까 예,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공동체는 모였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느끼는 이 현상의 실제가 우리의 영적 실제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는 것을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호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게 서로 나눔이겠죠. 또 하나의.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같이 만약에 여집사님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시고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같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고, 예. 또 권사님이나 또 이렇게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또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런 목적성들이 이 생명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그 생명의 공통분모가 있을 때, 당시 사도 바울의 초대의 교회도 이 공통분모 하나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층도 다르지, 인종도 다르지, 돈벌이의 그 소득 수준도 다르지, 어느 것 하나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갈 수 있었던 근거 하나는 오직 이 목표였죠. 우리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조화롭게 가져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간혹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간혹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에 조금 더 함몰되어 있는 존재에게는 왜 당신이 이 영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여기에서 헤매고 있느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예, 이거를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고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감정이 있는데 그걸 잘라내면은 그거는 뭐 동물인가요? 아니면은 뭐 기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한테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드리면은 제가 참 이렇게 표현드리면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이걸 끌고 가야 된다는 거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잔류되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잔류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생명을 향해서 계속 프로세스에 갈수록 어느 순간 내가 느꼈던 과거에 그토록 컸던 문제, 정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시간의 풍상을 겪고 나니까 나에게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가장 그것이 아니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30살이 되고 났을 때 봤을 때에는 사실 그게 그렇게 나의 전부는 아니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나를 그렇게 좌절시켰던 그 감정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연합되게 됐을 때 다시 돌이켜보면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뿌리박히게 된다는 거죠. 예. 아마 집사님께서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그렇게 크게 좌절됐던 좌절의 감정들이 지금에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느껴지시죠. 그거 그렇죠. 배설물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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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죄에 대한 분리. 복잡하게 단순해져요.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강사님. 예. 복잡해서 어떡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다 롤러코스터 같아요. 또 복잡해지셨다가 단순해지고, 단순했다가 좀 복잡해지고. 예. 근데 지금 권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산상수는 할 거지만 요걸 딱 하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딱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또 복잡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이클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 의로움이 되시고 예. 지혜가 되시고 예. 거룩함이 되셨는데 예.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 거룩함이 되는데 내가 예. 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피토미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속성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속성상에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그 긍휼에 대한 부분도 이거와 지금 연속성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엘레오스, 엘레시네. 요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능동태로 사용됐고요. 자비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비를 받는 것. 근데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레오스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정수로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제가 11장 제가 이거 어디지? 11장 41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1조 얘기 나올 때 아마 이게 나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자비가 뭐냐 하면은 긍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건 되게 파격적이라서 제가 너의 안을 그리고 혹시 너의 아내에게 긍휼을 주어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문장이 조금 어색해요. 어색한데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안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바로 내부를 얘기하고 있고 그때 내부는 너희의 마음 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구제를 행할 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구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1조로 넘어가니까 11조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한 의미는 그대로 놔둔 채 이제 헌금할 때에는 진짜 신령과 어떤 진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넘어가 버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내부에 대한 표현은 진정성이나 진심을 담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를 긍휼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라는 게 지금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1차적인 거는 내 자신 안에 긍휼을 흐르도록 해라. 근데 왜 긍휼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연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엘레오스라는 거는 헬라어의 그때 문화적 관습상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하고 본질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걸 자주 사용했죠. 엘레오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부모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감정. 예, 그리고 아이가 아버지와 부모님한테 느끼는 감정. 남녀 간에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 가장 근본적으로 느끼는 감정. 예, 우정. 그리고 이제 남녀 간에 아니면은 여성들 간에 남성들 간에 느끼는 우정. 그 다음에 조직에서 가장 느끼는 우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애까지 이제. 우리가 저는 애국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애국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운동선수들 운동 시작할 때 보면 막 어떤 축구선수는 울더라고요. 막 그래서 저는 그게 감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숭고한 본질 감정인 엘레오스의 본질적인 게 아닌가. 국가애 같은 거. 갑자기 국기가 들려왔을 때 막 마음에 뭉클해진다거나. 예. 근데 여성분들은 많지 어떠세요? 애국가 그렇죠. 왜 예. 옛날에는 텔레비전 끝나면 끝에 애국가 나오면서 막 예. 우리나라 동해 막 나오면서 해 뜨는 거 나오고 예. 막 날라가고 예, 예. 가슴이 막 하나님 웃잖아요. 역시. 아들들 옛날 롯데월드 그죠. 가서 아, 맞아. 그렇죠. 그날 가니까 그렇죠. 나라가 아주 생각이 아, 달라지고 맞죠. 고사님. 나라의 예. 교국에 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아들들을 이런 거에 막 가슴이 그 뛰고 훈련소 보내실 때. 나라도 예.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 목숨을 바치십시오. 아. 죽어간 사람들이 막 수년을 딱 해놓고 예. 이 나라를 위해 엘레오스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보편 감정이고 본연 감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필요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고요. 요거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생명의 도구가 된다. 요건 어떤 그 기계주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의 활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혼적 감정들 우리의 영혼이 갖고 있는 근데 이때 영혼은 이제 아직 그 하나님의 영과 한목되지 못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 영혼적 감정, 혼적 감정이 갖고 있는 이 본연 감정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재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은 안은 바로 우리의 이 본연 감정이 가장 들끓고 있는 생명의 원형 같은 처소고 우리의 마음 원형이고 이 마음 안에 긍휼을 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연의 본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본연 감정을 통해서 이 긍휼을 느끼고 있잖아요.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긍휼의 감정도 근데 그 긍휼의 감정이 영이 들어왔을 때 딱 멈춰버려요. 그게 바로 십자가 체험입니다. 아, 십자가 체험에서는 그 생명의 동일시가 일어나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 도상에 내몰았던 제자가 되고 유다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모든 제자가 됩니다. 이 복음서의 의도를 보시면은 문법적인 기법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십자가라는 그 처벌의 현상으로 그냥 내버려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군중도 예외가 없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예외가 없고 빌라도도 예외가 없고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못 받기 시작하는 그 가해의 감정 속으로 말려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게 딱 멈춰버려요. 와, 내 안엔 엘레우스가 진짜 없다. 그러니까 그 엘레우스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 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런 맥락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그 십자가 사건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진짜 그래도 남아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발견해 준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해 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표현은 바로 요거에 대한 발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죄의식, 나약함, 죄책감, 그거에 대한 성화를 십자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율법주의는 사실은 우리를 옥죄게 된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행하는 자가 자비를 받는다라는 게 바로 본연의 감정에 본연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의 본연성은 고백적 본연성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갈망이고요. 그건 젤로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질투라고도 번역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종교성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갈망인데, 이게 창세기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 기억하시죠? 요게 선악과 나무를 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한글 번역. 예, 이게 바로 종교성의 태동이죠. 왜냐하면은 무화과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다 합쳐서 종교적 초소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에서는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스승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걸 듣고, 그게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그 가장 상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 종교성이 있고 갈망이 있고, 근데 이 갈망이 질투로 연결되는 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 3장으로, 제가 3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근데 거기에 해석에는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는 게 자기 열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삼켜주시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열심은 그릇된 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헐고 사흘 만에 일어나는 성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성전이거든요. 바로 그게 그 질투.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본연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종교성이 있는데, 이게 삼킨다는 거죠. 누구를 삼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다. 이거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개걸스럽게 삼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거 히브리어 상용어가 요엘이 아닌데? 요나죠? 요나. 예, 죄송합니다. 요나가 삼켜지잖아요. 그때 카테파곤이라는 단어가 그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나 기억하시죠? 그 고래 이렇게 삼켜가지고. 고래라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보니까. 예, 고래가 아니라 물고기라고.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요 전자의 질투가, 그러니까 요 갈망이 이 질투로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때 후자의 이 긍휼함은 우리가 느꼈던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에서 들어오는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긍휼이죠. 사랑은. 그리고 사랑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한 거고요. 진리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감춰져 있는 채 그대로 이 본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생명의 경험을 못하고 있는 다른 종교인이나 혹 그리스도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행함의 긍휼이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제가 긍휼히 여기고자 계속했지만 제 안에는 진짜 긍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냥 어떤 성철 스님처럼 뭐 나는 지옥으로 떨어졌대 되는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 고행적인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없음의 고백이 아니라 없던 존재, 없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취가 된다. 예.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예. 신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한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진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본연 감정으로서 이 자비심이 있잖아요. 자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원초적인 마음들. 근데 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구나. 그거를 누가 알려주셨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엘레오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비심이 없었다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가 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말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로 이게 좀 복잡하죠, 약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긍휼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 하나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만 받는 예. 그것도 독사도 그렇죠. 예. 지금 얘기랑 아까 뒤 얘기랑 예. 동일한 거죠. 그렇죠. 동일성이죠. 맞죠. 원리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내가 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깨닫는 거. 사실이지만 예. 영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 제대로 된 그렇죠. 죄인됨이 있고 예, 그렇죠. 예. 내 영혼이 예. 내 생각이 예.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예, 그렇죠. 해보려고 하는데 예. 맨날 좌절이야. 예. 이러면 예. 이게 처지게 되면 사단한테 묶여서 그렇죠. 예. 사단의 예. 이제 예. 편이 되는 거죠. 편이 되는. 예. 하나님 편이냐 사단 예. 편이냐. 맞습니다. 자책하게 되고 정확하게. 정죄감에 예.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 잘 지적해주시고 지금 이게 사단의 편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는 사단을 이기는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념이 강하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걸 극복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 나오는 거죠. 도인이 예,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듯이.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하고 저는 결정적인 차이성이 그냥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라는 게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는 그 카르마를 불교 얘기해서 저는 죄송한데 그것도 저 나누면 좋으니까 불교에서는 계속 업을 얘기하는 게 업장을 계속 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본연 감정에 대한 것을 지금 아까 전도사님이 정확히 표현하신 것처럼 어떤 좌절의 모티브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보시를 했고 나는 계속해서 공덕을 베풀고 있는데 내 안에는 계속 마음밭은 지옥이고 마음밭은 더럽구나. 이걸 계속해서 뜯어내고 영겁의 하늘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나는 게 이제 나는 죽어서도 또 이거를 또 환생시켜가지고 또 이 죄를 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타 종교 우리가 지금 지구촌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종교 역사가 갖고 있는 모티브예요 다. 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이 이거를 지금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지. 그게 아닌 어떤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달라.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서는 그건 석가 뭐 이렇게 비교한다는 비교 논리에서의 예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유대교는 그냥 예수를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교의 코란의 마호메트도 예수를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그런 예수를 이제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 통일교의 문선명 씨도 그렇게 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다 이 종교성의 갈망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상태.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괜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계속 할게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죄의 발견인데요. 이 엘레오스를 발견해서 내 안에 이 엘레오스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측면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 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없어. 아, 그렇게 내가 그럼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례적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의 한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으면 아멘하면 구원 받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아멘을 하면은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밀고 가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카이로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생명 시간에 대한 인식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파적인 논리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엄밀한 구분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원 백성입니다. 근데 구원 백성이 상급론을 필요로 하고 구원 백성이 하늘나라 갔을 때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입신하신 분들, 입신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예, 천국 지옥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본 분들이 이제 근데 아무 뭐 어떤 분들은 큰 아파트에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도 아파트 살면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월세방 살고 뭐. 나 안 갈래 천국. 나 그 아파트 질 거면 안 가. 거기도 차등이 있고 거기도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레벨이 있고 그건 그러면 아닌 것 거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례적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내 안에 긍휼이 없음을 지금 여기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게끔 만드는 접점이 뭐냐면 로고스잖아요. 말씀이고, 예배라는 건 유일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런 예배는 이 하나님의 생명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서는 반복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건이라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시는 그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건네시잖아요. 로고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나와 그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어떠한 구성 요소가 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영의 몸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듣는 나, 그리고 듣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더 펼쳐서 얘기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듣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우리의 시간에서는 7시 반에서 지금 8시 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인데, 듣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듣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건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무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 안에 몸을 부여해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영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왜 주장했냐, 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을 했느냐, 그게 바로 내 살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듣는 나와 듣는 시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1인칭으로 이렇게 그렇죠. 묵상했던 그 시간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소중한 게 뭐냐면은, 이 시간이 우리 안에서 이 본연 감정인 질투의 감정,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죄된 상태, 이때의 죄는 깨닫지 못한 죄의 상태, 그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때에는 이 본연 감정 속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상식적인 일을 해도 그거는 생명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본연의 본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진짜 긍휼을 우리가 체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체화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체화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시간까지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 고백을 할 때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고백을 할 때, 나는 과거에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근데 그런 회개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지,
그런 회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 논리에서 그냥 다 허비한 것처럼 보이고 힘들었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통해서 계속 느꼈었던 과거에 옥죄고 있었던 트라우마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죄의식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확증을 통해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그러잖아요. 예. 몇 년 전에 뭐 어렸을 때 이 일이 없었으면 예, 좀 예. 더 나은 내가 됐을 예, 텐데 뭐 그렇죠. 이렇게 막 예, 그렇죠. 내가 그때 아니, 나쁜 뭐, 친구 중학교 예. 때 안 사귀었으면 그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그걸 맨날 원망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그 나를 때리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싸움을 못해서 근데 제가 다니던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되게 거칠었었어요. 그 신흥 도시라서 그랬는지 아주 그 거친 아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힘도 없지. 근데 또 맞고 싶지는 않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밥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항상 불편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왜냐하면 또 그 친구 밑에 들어가면 또 이제 또 약한 애들을 또 이렇게 동조하고. 근데 제가 죄의식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따지면은. 그 가짜 나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막 저거 할 때는 지금 저주받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거 가난을 이거 그렇죠. 끝까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 안 돼. 이런 그렇죠. 게 되게 원망이 예. 있었고 나의 가족이라든지 예. 나 왜 이런 환경일까라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그게 예. 저는 어떨 때도 가끔씩 튀어나오냐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좀 힘들게 할 때는 예. 평생을 도움을 안 주는구나 뭐 이럴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또 그만큼 또 그렇죠. 힘들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선용을 사실은 예, 하시는 건데 예, 선용할 수 있고.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예. 아닌 다른 내가 돼 있을 거라고 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 그것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끌고 오신 그건 건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관을 끊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인간은 되게 복잡해 보이면서 너무 단순한 게 과거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미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령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 그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것을 계속 극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편승해서 살거나 그러니까 계속 현재나 미래는 없고 과거에 있는 나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일생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과거 시간을 끊어낸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계획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으로 접목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은 필요한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는 일단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만나는 듣는 시간에 내 몸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나와는 그것의 하나일 뿐이다. 이것 외에 나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생명을 심으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다 그런 거 한번 해봤을 거예요. 여치 집안에 태어나지 말고 손씨 집안이나 뭐 임씨 집안이나 한씨 집안에 좀 태어났으면 왜 주시 안 하세요? 또 막 그거 뭐 부부 싸움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누씨 집안이 뭐 그럼 저거 제가 잠깐 저거를 보다가 저거 했건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 죄하고 엄청 힘들게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죽은 자인데 되게 막 그 자책했던 그런 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샀다는 게 여기서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붙임돼서 세상에 대해서 단절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것인데 그 세상이 사실은 과거의 시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 이 크로스에 대해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그 어떤 생명의 축복이라는 거는 카이로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정말 범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제 모든 걸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는 종교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종교들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긴 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만족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너무 이게 교리적으로도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이게 별로 그렇게
제 어떤 심층적인 걸 안 얘기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뭐 법화경도 있고 도덕경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따라다니기도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엔 이 복음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다시 율법이나 다시 우리의 생각이나 다시 우리의 관습으로 끌어내리는 바로 그런 태도들을 저희가 경계를 해야지 진짜 복음의 정수가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깨달음이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 이렇게 말씀의 청년만은 이거 자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렇죠.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고. 그렇죠. 또 개인이 묵상을 하거나 말씀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그거 자체 그 시간을 하나님은 크로노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는 게 바로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아래도 진리에 대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다각도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묵상하고 여기서도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 한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벗겨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이고 지적이고 혼적인 충격을 일으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자극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죽어 있었고 혹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무감각해지고 있는 상태, 그 경화되고 굳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엑소더스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고, 그러한 시간 안에 우리가 투신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듣는 나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진짜 탁월하게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것을 씹는 아이가 되라. 그거를 성화의 어떤 그런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라나야 된다는 걸 역설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 아니었어요. 한번 싸게 엮고 가려고. 쑥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무슨 조식 포기비 요거 같아요. 뭐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든지, 내가 계속 들어도 짜증난다든지 어쩔 수 없던 그런 감정들에 너무 이 감정들에 우리가 이 듣는 나와 듣는 시간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지금 골방이 키워졌다, 골방을 가고 있다, 이걸로 계속 가겠다라는 그 하나의 의지,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은 바로 그 의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저희들만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우리가 지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사실 현상적으로 진단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의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두려고 하기보다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심리적인 치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접점들의 할애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영생은 교회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는 과정이 사실은 그 말씀의 본질을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게 참 있고, 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말씀만 보는 과정이면 1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66권 말씀을 주는 데는 모든 사람은 한 일생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생 가도 모르죠. 일생 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되게 쉽게 평가를 하세요. 그냥 다 여기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것도 그리스도야, 이것도 그리스도야. 근데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들어오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인데, 이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하나는 영의 다면성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성이 있습니다. 글씨가 이게 제가 느꼈어요. 시간이 갈수록 날아간다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적응됐어요. 그러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딱 대할 때 두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의 몸을 보았는데 몸에 대한 시각을 첫 번째 여기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정면에서 대하는 경우가 있고 뒤에서 대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영의 다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3주 전에 영의 가난함을 느꼈을 때와 지금 여기서 나눴을 때 영의 가난함을 느꼈을 때 또 다른 측면이 보이는 경우는 저는 영의 다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근데 이건 똑같은 숲이고 똑같은 나무고 이건 똑같은 포도나무를 저는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묵상을 계속했을 때 새롭게 느껴지는 환기라고 보고요. 진리는 네. 변함이 없죠. 그렇죠. 예. 계시하고자 하는 예, 역사라는 게 임하는 맞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 예. 그때 예, 그렇죠. 그때 느꼈던 그 감정성도 있는 거고 또 인식의 어떤 그 단계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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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하시고. 아, 권사님께서 오늘 또 진짜 중요한 말씀을. 아, 이게 원래 예, 강조해 주셔야 돼. 내공이 상당하세요. 예, 아, 너무 좋으시네. 이수기가 아니, 제가 진짜 첫 번째 중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우리가 영으로 가난한다는 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듯이 영으로 가난함이 느껴졌을 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나가는 사건. 원수가 사랑하게 됐을 때 원수가 떠나가는 사건.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이 축출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축출되는 것이 내가 한 번 들어왔을 때 그것이 다 축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2000년 역사를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2000년 만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그게 쌓이고 쌓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나 사상들 속에서 이 말씀이 오염돼서 해석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숙고할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명의 관점인 것인지 아니면 이 생명의 관점이 다시 시장의 언어로 아고라의 언어로 다시 퇴락되는 것인지. 예. 그러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의 창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목사님 비판하면 참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시는 거 좋죠. 아이 그거야 뭐. 근데 너무 이 말씀에 창념하시는 것들이 너무 그 빈도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한국교회 계속 설교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비중이 신약 설교가 아니라 구약 설교의 비중들이 점점점 해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고 그 얘기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구약에 대한 얘기를 진정성 있게 하신다기보다는 구약에서는 교훈들이 많으니까. 예,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때 설교학 연구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68%였던 게 그 재작년에 68%가 올해가 거의 82%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서울에 있는 교회만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구약 텍스트 그 중에서도 모세, 다윗, 아브라함, 요셉 이쪽으로 계속 치우치고 있죠. 그 예. 문동학 목사님 아시죠? 네. 문동학 목사님이 그때 저거 하실 예. 때 예. 한국교회 한 85%가 율법주의의 설교를 한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구약 설교들이 구약을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라면 근데 그게 상당히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구약 문제는 다룰 때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생명의 논리 속에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는가. 예, 왜냐하면은 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다든지 왜 그런 사건들이 그러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기드온 용사 300군사가 쓸어버렸다. 그러면 그 쓸어버림 당한 그 학살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에 대한 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하는 이런 연동성들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말씀의 텍스트가 오염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영에 대한 것을 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런 거를 심어주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 예. 300용사를 예. 예를 드시면서 기본의 300용사가 되십시오. 힘을 주는 그러면 힘 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또 좌절하게 되고 예. 나 300 안 되네. 아니네. 그럼 내가 또 뭘 예. 잘못했나? 이렇게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게 옛날에 제가 기숙사원을 딱 보름 다녔는데 재수를 이제 하려고 거기가 그거였어요. 기드온 학원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 가평에 있는데 예, 그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재수 기숙학원이라고 해서 예, 300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능 300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근데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그 육신에 보면 한 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습관화처럼 돼 이렇게 있어요. 생활화처럼 이렇게 너무 성경적 관습들이 그렇게 다 뿌리 박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면서도 기도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예.
우리 교육을 잘못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썼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제 모습이 그런 어떤 생각이 어떤 게 딱 왔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딱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딱 이렇게 그렇죠. 이런 어떤 생각이- 각성의 계기가 될 수 그런 있는 생각을 측면도 할 때. 있고.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전에 나는 한 몸이 돼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예.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의 잘못인데. 시주 때문에 그렇지. 몰랐지. 아이고. 나도 금액만큼에 뛰어보면 저는 근데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이 내가 살면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우연적인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외부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셔서 더 깊이로 인도하시는. 근데 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은 그것까지 아니죠. 예, 사용하셔서 예, 예, 우리에게 그 예. 길을 가는 그 길에 예, 사용하셔서 예, 예.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고난은 사건을 뭐 이렇게 일부러 일으키시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예. 상황에서 많이 예. 집지가 예,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성경적으로 고난이라고 보기는 좀 아니에요. 그렇고 예, 내 맞아요. 안에서 예, 예. 있는 그 옛사람과의 싸움이나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업을 리벤지를 경영할 예. 때 손님이 가난하고 근데 어느 손님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선교비를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나? 괜히 왜 그런 생각이 맞아요. 오늘 예. 문득 들어가고 예, 예.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 모든 상황이 좀 어렵다. 그렇게 가잖아. 그렇죠. 근데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치는 잘 되니까 또 오시는 뭐 목사님이나 많이 섭외를 오시잖아요. 예. 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와서 말로 해주시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예. 망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믿기가 뭘 잘 그러면 대학도 마찬가지야. 붙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가 예, 안 그런 되고 잣대들. 예. 그게 전혀 아니고 예.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로 가는 길인 게 복음의 길인데 우리가 참 많이 모르고 간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로 예, 보면 예. 전기를 굳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건데 사실 누전 차단기를 음. 사용하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됐다면은 그렇게 합선이 되기 전에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니까 예,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좀 그런 걸 자꾸 예. 볼로 하나님과 연관을 지려고 해서 예.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시. 경험은 들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게 아. 그 건물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상가용으로 이게 저기라 우리는 그냥 거기서 예배당을 해놓고 없으니까 그냥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119 왔을 때도 자세하게 저걸 못하는 게 그런 게 밝혀지면 오히려 소방법이나 그런 데 더 걸리는 게 있어요. 권사님은 여기 건물 하셨죠? 어떤? 네. 화재보. 하세요. 갑자기 꼭 하셔야 돼요. 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바보가 된 6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복 중에 그 한글 번역 보시면은 아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그러한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게 이제 어떤 불순한 마음이 없고 더러운 마음이 없고 그냥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이 카르디아 일단 마음이라는 거는 그 카르디아가 사용됐는데요. 카르디아라는 것에 대한 의미의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코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핵.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죠. 중심. 예.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중심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한테 중심이 되느냐? 원래는 이 중심이 하나님과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과 합하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목적을 창세기에서 밝혀주신 거는 중심적 존재가 되란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성경 한글 번역에서는 자세히 언명은 안 됐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 중앙이 중심이란 표현이고 그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되면 마음이라는 거하고 연동이 됩니다. 동산 중앙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중심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걸. 그럼 마음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면 하나님과 합일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행했던 성품을 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중심을 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성이 지금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중심성이 하나님의 중심성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 하면은 카다로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깨끗함이라는 게요, 일단 마음은 지금 감정적이나 마음가짐이나 태도의 문제는 부차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거는 나의 그냥 그 인생, 존재, 그거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는 이게 강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의 팔복의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의 깨끗해진다는 거는 이 중심이 투명해진다, 밝아진다, 나타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투명하다, 밝아진다, 나타난다. 카다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표현의 본질은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보인다는 거죠. 물이 맑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아예 바닥이 보인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함을 여기서 남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투명해진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 마음의 중심은 나인데 내가 투명해진다라는 거는 투명하게 보여지는 사람한테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이 투명해지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상호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근데 이게 왜 복이냐? 하나님을 그냥 만나니까 복이다,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옵타노에서 유래했는데, 이 옵타노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유래어가 호라오거든요. 이 호라오라는 뜻은 그 본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좀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안다, 알아듣는다, 인지한다, 경험한다,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거죠. 내가 미래성도님을 본다, 그거는 지금 그냥 이게 물질적으로 그냥 아니면 여기서 그냥 보고 있다,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내가 미래성도님을 알고 있다, 내가 미래성도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 그런 것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이 호라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듣고 알고 경험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몸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그냥 무슨 찬란한 광채를 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 생활 속에서는 그냥 그 정도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새로운, 그래서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은 이 새 예루살렘을 48년 동안 지어진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자기 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육체.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말씀이 육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 참여하고 우리도 육이 되는 건데, 이때의 육이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발견해 주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마음으로 투명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으로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그게 부자청년 질문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합의를 갖고 지금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화자가 돼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던 이 대적태로서의 중심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처럼.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깨끗해진다라는 그 질문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보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음으로 깨끗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긍휼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긍휼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응체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본연의 감정인 그 긍휼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강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투명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그것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선우가 뒤바뀐 게 그냥 본연의 저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몰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볼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그냥 삶에서 마음이 투명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가급적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시죠.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땅 문서를 막 빌려준다든지 빚보증을 쓰신다든지. 죄송합니다. 너무 남성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하지만 그것들이 항상 유념해 주실 것은 내가 나한테 지금 말을 걸어 주셨고 지금 이 시간 나한테 함께 하셨던 그 몸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거는 좀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